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49. 라인강의 예언자가 본 살아있는 빛, 힐데가르트, 폰 빙겐의 환상과 영성.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4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성인이 보여주었던 그 꿀송이처럼 달콤하고 뜨거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신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 품 안에서 황홀한 포옹을 경험했던 베르나르의 영성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요. 오늘은 그 뜨거웠던 수도원 영성의 물결을 타고 조금은 특별하고 신비로운 한 여성분을 만나러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세시대의 여성의 몸으로 교황과 황제에게 당당하게 편지를 보내고 음악과 의학, 그리고 신학에 이르기까지 천재적인 재능을 꽃피웠던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서 라인강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힐데가르트 폰 빙겐입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의 엄격했던 중세 교회 안에서 오직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하고 거대한 영적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녀가 보았던 살아있는 빛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음악과 글 속에 담긴 성령의 생명력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힐데가르트가 경험했던 그 신비롭고도 강렬한 환상의 세계로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힐데가르트는 서기 1098년경에 독일의 라인란트 지역에 있는 아주 귀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0명의 자녀 중에서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당시 사람들은 10번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라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힐데가르트는 아주 어린 나이인 8살 때부터 유타라고 불리는 경건한 여성 수도자에게 맡겨져 수도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힐데가르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주 약하고 병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살 때부터 시작된 신비로운 환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있는 대낮에도 세상 만물 안에서 반짝이는 신비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빛을 살아있는 빛의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힐데가르트는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이런 빛을 보는 줄 알았지만 곧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랫동안 이 비밀을 가슴 속에만 숨겨두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유타 밑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성장하던 힐데가르트는 유타가 세상을 떠난 뒤에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보는 환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나이가 42살이 되었을 때 성령님의 아주 강력한 음성이 그녀의 영혼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 같은 빛이 쏟아져 내리면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여성은 글을 쓰거나 남을 가르치는 일이 거의 금지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힐데가르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내가 본 것이 진짜 하나님의 환상이 맞을까? 혹시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녀는 글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버텼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은
그녀를 침상에 눕게 하셨습니다. 심한 병이 들어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벌이라기보다 그녀를 기록의 자리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결국 힐데가르트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그 신비로운 빛의 세계를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글을 쓰기 시작하자마자 그녀의 병은 눈 녹듯 사라졌고 그녀의 영혼에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첫 번째 책이 바로 길을 알라 라는 뜻의 쉬비아스입니다. 이 책에는 인간과 우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아주 장엄하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힐데가르트가 보았던 환상은 단순히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주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알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중심에 인간이 서 있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사랑의 빛으로 감싸고 계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푸르름의 생명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는 비리디타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만물을 소생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마른 땅에 비를 내려 싹을 틔우는 분이시며 죽어가는 영혼에 푸른 생명을 불어넣어 꽃을 피우게 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힐데가르트에게 신앙이란 메마르고 딱딱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봄날의 숲처럼 파릇파릇하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글을 읽으면 오늘날 우리 영혼에도 성령의 푸른 물결이 넘쳐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힐데가르트의 재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악보를 배운 적이 없었지만 하늘의 천사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찬송가와 신령한 노래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당시의 일반적인 노래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주 높고 맑게 울려 퍼지는 선율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땅의 걱정을 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소리를 되찾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영혼은 타락하기 전에 그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힐데가르트가 만든 노래들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적인 치유와 평안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 속에는 성령님이 연주하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힐데가르트는 자연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발견한 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숲속의 풀 한 포기, 돌 하나에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식물의 효능을 연구하여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녀에게 몸과 영혼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영혼도 맑아지고, 영혼이 평안해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전인적인 치유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힐데가르트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자 수많은 사람이 그녀의 조언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수도원의 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대의 아픔을 꾸짖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부패했던 성직자들과 교황, 그리고 황제에게까지 아주 날카로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가식과 욕심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 당당한 목소리 앞에 세상의 권력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수도사들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수녀들을 데리고 루페르츠베르크라는 새로운 곳에 독립적인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엄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힐데가르트의 수도원에서는 수녀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것이 곧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힐데가르트는 80살이 넘는 아주 장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도 붓을 놓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서기 1179년 9월 17일 그녀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던 날 밤 하늘에는 신비로운 두 줄기의 빛이 십자가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라인강의 예언자는 그렇게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그 살아있는 빛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힐데가르트 폰 빙겐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성이나 여성,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를 가리지 않고 오직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성령님은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힐데가르트가 약한 몸을 가지고도 그 거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힐데가르트가 보았던 그 푸르름의 생명력, 비리디타스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영혼이 메마르고 지쳐있지는 않나요?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밭에 시원한 생명수를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힐데가르트가 숲속의 나무 한 그루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힐데가르트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음악으로, 어떤 이에게는 글로, 어떤 이에게는 남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힐데가르트가 42살의 늦은 나이에 비로소 사명을 깨닫고 붓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날 때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힐데가르트가 보았던 그 살아있는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은 지금도 여러분의 길을 비추고 있으며 여러분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힐데가르트처럼 우리도 그 빛을 향해 눈을 뜨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푸른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환상의 세계를 넘어 다시 기도의 깊은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음 50강에서는 힐데가르트와 동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신학자 성 빅토르의 휴와 그가 가르쳐준 관상 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느끼는 관상 기도의 신비는 무엇일까요? 그 깊은 기도의 바다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영혼에 푸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신앙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의 푸른 생명력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